오늘 다시 이사야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오늘 경영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하면 흔히 우리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큰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 또는 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오늘 제목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업이나 어떤 회사를 소유하신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어사전에서 이 경영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으로 물적으로 자원을 결합한 조직 또는 그 활동을 경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은 회사 운영과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일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 또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 원어 성경 안에서 이 본문에서 경영이라고 쓰인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략, 정하신 뜻, 결의, 경고, 방침, 의논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사야, 그 중에서도 이 13장부터 25장까지의 이 열방을 향한 신탁의 본문 안에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13장에서 시작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신탁의 본문 가운데 중간에 24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본문이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28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에게 보이신 열방을 향한 이 신탁의 예언의 본문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을 잠깐 되짚어 보시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표현을 이미 이사야 본문 안에서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성전 환상 가운데 보이셨고 그 가운데 소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유다를 생각하면 우시야 왕이 죽는다는 건 그것은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그의 택한 종 이사야를 통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고 우시야와 요담의 뒤를 이어서 이 아하스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본 본문은 이 아하스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관심이 없는 왕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아하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려는 아하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유다가 겪는 환란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유다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7장부터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하스를 아주 악한 왕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아하스가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의 종을 박해하거나 죽이려 하거나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상을 직접 지어서 섬기거나 그런 행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아하스가 성경에서 악한 왕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하스가 악한 왕이라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하스는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가두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직접 지어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왜 악한 왕이냐면,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분명히 악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왜 아하스는 악한 왕이냐면, 아하스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유다를 통치하려고 했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장 선한 왕의 대표 아닙니까? 다윗은 성경 가운데 그가 잘못한 것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 용어로 간통이라는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살인이라는 죄를 분명히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악한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와 같이 연약해서 범죄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다윗에게 말씀하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리게 하시면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선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범죄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은 선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은 이렇게 어떤 행위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과 일치시키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과 불일치시키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한 왕이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인간 지도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자신의 생각보다 앞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왕 아하스지만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동일하게 유다는 혼란과 어떤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혼란과 동요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이미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열방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킬 그 나라들을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택한 내가 그 나라들을 내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했던 그것,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왕을 이제 맞이하는 유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 표현만 다를 뿐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하스를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도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의 왕이기 때문에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소리를 제발 들어라. 내 음성을 제발 들어라.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춰라. 내 계획은 네 계획과 다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네가 통치하는 그 나라 가운데 온전히 선다면 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으로서 너를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네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오로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는 돌이키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맞이할 유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새로 유다의 왕이 되는 사람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을 뽑을 때 3명 안에 드는 왕입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본문을 볼 때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텐데, 히스기야라는 왕 역시 범죄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 또한 처음에는 아하스와 같은 길을 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를 통해 전해질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유다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눈앞에 만나는 대적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지금 갈라져서 나눠져 있지만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한 민족이지만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 민족입니다. 그런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비록 나눠져 있지만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만 해도 함께 한 왕의 통치를 받았던 민족들입니다. 그 한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위에서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공격당하는 장면을 유다가 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그 아수르가 유다까지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유다 사람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대적은 아수르가 분명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명함을 내밀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대적하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본문을 13장부터 25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지 않고 중간중간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한꺼번에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같이 못 본 부분들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설교가 더 잘 기억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 오늘 23절까지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유다의 대적인 아수르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것과 같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 말을 선포할 때에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이란 나라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란 나라 자체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 강한 나라인지, 아니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포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아수르는 유다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유다를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유다를 넘겨주십니다. 그렇다면 멸망시킨 나라와 멸망 직전까지 갔던 나라, 아수르는 유다를 위협했지만 넘어뜨리지 못했고 바벨론은 유다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넘어뜨렸습니다. 어떤 나라가 더 유다에게 힘들고 더 고난이고 더 어려운 강대국이 되겠습니까?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지금 비록 이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더 먼저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는 유다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수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 파죽지세로 남유다까지 이제 먹으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한 나라는 이미 저 위에서 강한 힘을 보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키심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를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수르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도 내 뜻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밝히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믿는 것은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분들은 기도를 할 때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 경험이 전무하신 분들은 기도할 때에 불안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일까?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있고 증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의 증표이고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예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심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맞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만 보시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24절과 27절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표현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아까 경영에 대해서 구약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정하신 뜻, 계획, 의논, 결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쳤는데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겠습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앞과 뒤에서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영하신 그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파하시려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한 경영의 뜻이 무엇입니까?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침략하는 강대국이 있으면 그 가운데 그 나라의 민족들은 침략을 받는 사람들은, 민족들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불편함이 있고 고초를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25절에서는 멍에와 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땅에서 파할 것이다. 나의 산에서 짓밟을 것이다. 이것은 뒤에 우리가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본문을 아시면 정확히 반대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와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해서 내가 이 산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이 성을 짓밟을 것이다. 다른 모든 도시의 모든 성들을, 다른 나라의 많은 신들을 짓밟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것마저도 짓밟을 것이다. 너희는 히스기야가 말하는 저 말에 속지 마라. 이사야가 말하는 저 말에 속지 마라.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속지 마라. 너희는 똑같이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 아래서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에게 지었던 짐과 멍에를
벗겨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면 뒤에 있는 본문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수르에게 직접 침략을 받거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13장부터 25장까지에선 유다의 눈앞에 보이는 대적 아수르 그리고 장차 대적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펴신 손은 아수르에서 멈추지 않고 바벨론을 거쳐서 그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영하심이, 계획이, 뜻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펴져 있고 미치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파하시겠다고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영하심 계획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벨론 역시 동일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이들은 아주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펴신 손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하고 있다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거기에서 포함되겠습니까? 제외되겠습니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가 고난당하고 훗날 너희가 바벨론으로부터 고난당해서 혹 멸망당하는 것일지라도 그건 역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너희를 향한 나의 경영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지금 유다가 고난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나중에 불쏘시개나 장작으로 쓸만한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보고 있지만 요나서 4장 가시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왜 가지 못합니까?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신을 결국 멸망시킬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쏘시개로 쓰임받아야 마땅할 그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강권적으로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딱 재단에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만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옥의 장작으로 쓰시기 위해서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을 향해서 설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는 건질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회복시킬 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향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치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대적 아수르만을 바라보고 바벨론 그 이유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은 너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다. 그것은 너희의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모습이다. 나도 그것을 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 가운데도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있음을, 나의 경영함이 있음을, 나의 계획이 있음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 가운데 혹 처할지라도 그것도 나의 뜻이고, 너희가 행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도 나의 뜻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수르는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대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무너뜨렸던 다른 신들과 똑같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강성케 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하신 이유는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그들의 방법대로 유린하고 침략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다가 심판당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과 그 계획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게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지 않고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다 보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2013년의 대한민국 김포제일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내 뜻대로 행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곧 곁길로 가려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단 하루도 안심하고 살 수 없음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전 세계를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60년 동안 우리를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밝히 행하여 주옵소서. 알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역경당하고 우리가 힘들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이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경영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경영하심만이 온전히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섰고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신 바대로 행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벗어난다면 하나님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큰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그 경영하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복음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계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 내가 살고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좇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속된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를 믿게 하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에 우리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속된 뜻이고 계획이고 경영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것은 단 0.0001%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뜻이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단 0.0001%라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들을 품고 사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살려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경영하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경영하심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삶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아닌 나에게 생명 주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며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의 이끄심은 곧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